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기 21장에 욥의 말이 끝나자 그것에 대해 엘리바스가 이제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발언을 했을 때는 그의 말은 좀 부드럽게 이제 욥을 타이르듯이 훈계하면서 이제 회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격양된 말투로 그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제는 그때보다 그 두 번째 발언보다 더 심하게 더 격양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욥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보다 공격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자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제 욥이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의롭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엘리바스는 단지 그냥 눈앞에 벌어진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심은 그의 경건하심 때문이 아닌 욥의 큰 끝없는 죄악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일깨우기 위해 욥을 비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욥을 더욱 비난할 욥의 죄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고도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며 강자들에게 비굴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또 고아와 가부에게마저도 매정하게 굴었다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제 욥의 삶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욥을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은 엘리바스의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죄들, 이것은 엘리바스가 생각해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추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목적대로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욥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21장에 욥이 말했던 내용을 왜곡해 버립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며 이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를 보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생각이라고 그 욥의 말들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 욥의 했던 말들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거짓의 추정으로
그 욥을 몰아붙이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욥의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아주 그 잘못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욥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에게 진짜 잘못을 또 인정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권고를 할 때 그가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형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한 권고를 할 때 반대로 생각해서 그가 형제이지 않을 수 있는, 그 형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조심성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말할 때는 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두세 증인의 말로 그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조금 다릅니다. 욥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욥이 틀렸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들,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가 비난하려는 또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를 얻기 위하여서 그에게 지적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지적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또 자랑하기보다는 형제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또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또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에게 권면할 때, 기도함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를 권면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로 서로를 품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